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말씀이 숲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는 동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수기 10장 11절은 10장과 11장은 나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숲의 시야를 가지고 나무를 보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구약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를 거쳐서 현재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들이 죄를 지었고 세상은 죄로 물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 진멸하셨습니다. 노아와 가족들만 살았죠. 그 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와 함께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가뭄에서 그 가족들을 구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430년이 그 후에 이제 흐르게 됩니다. 요셉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도 없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점점 많아져서 애굽인들이 이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구가 늘지 못하도록 종으로 부리게 됩니다.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요청에 바로왕은 종들을 보낼 마음이 없었고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는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애국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기도 전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게 됩니다. 죽을 고비를 넘겨서 그 후 홍해를 건넌 후에 마라와 엘림, 신광야, 그 다음에 르비딤을 거치면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는 이 우측을 애굽이라고 좀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있는 이 자리를 시내산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 벽 끝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이라고 좀 생각하시고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계명을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막을 만들게 되죠.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 출애굽은 여기까지가 됩니다. 지리적으로는 저기 애굽에서 여기 시내산까지가 바로 출애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말씀을 주시는데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규례를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내산에 머문 지 1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2년째 되는 2월 1일에 이 시내산에서 저 요단 동편까지 그렇게 가는 그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행진하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이고요. 그리고 이 동편에서 아직 건너기 전에 신명기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죠. 우리가 있는 이 숲에서 현재 여기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인 것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제 이쪽을 향해서 가야 하는 상황에 이르는 거죠. 민수기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온 것과는 사뭇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불평불만을 해도 들으셨지만 이 민수기 이제 이곳을 떠나서 나아가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호칭도 좀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여러분께서 말씀하실 이 동네 세면지 성경 이 말씀에 보면은 군대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아갈 만한 20세 이상의 사람을 계수하게 되죠. 그 이유가 전쟁에 나아갈 만한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 이론을 체크하고 이 진영을 정비하게 됩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단 지파도 이렇게 하게 되고요. 지파를 하고, 그리고 이 성막 바로 이 주변에는 또 레위, 고앗 자손과 이렇게 지금 또 하게 되죠. 그렇게 행군 순서도 또 정하게 돼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 진영을 순서대로 해서 유다 지파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또 동일하게 그렇게 행군을 하도록 그렇게 정하게 됩니다. 성막 물품을 이동할 규칙도 정했고요.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한 진영의 순서도 정했는데, 이 개수한 모든 또 이제 인원이 60만 3,550명입니다. 각 12지파를 다 모두 20세 이상 전쟁을 치를 만한 그런 사람들의 숫자이죠. 행군의 그룹을 그럼 이제 정해야 되는데요. 지파별로 3개 지파를 묶었어요. 3개 지파씩 그룹을 나누니까 총 12지파이기 때문에 총 4개 그룹으로 묶었습니다. 저는 이 그룹을 군단이라고, 우리나라 군대 조직을 보면은 한 군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현재는 군단이 우리나라에 1, 2, 3, 4군단은 없어요. 사자는 병사들의 어떤 사기를 저하시킨다라는 약간 고정관념이 있어서 사자는 뺐고요. 1, 2, 3, 5, 6군단은 또 없어졌어요. 군대 또 우리나라 군대 개편하면서 없어져서 7군단, 그리고 수도 방위군단, 그리고 7기동군단, 전방을 지원하는 그런 군단으로 좀 개편을 한 그랬는데, 전에 저희 다 아시겠지만은 60만 대군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지금은 정말 인구가 많이 감소해서 50만이 채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60만이에요. 우리 군보다 조금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3개 그룹씩 묶으면은 현재 우리나라 군단이 뭐 3만 약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한 지파에 4, 5만이 지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단이라는 표현을 좀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1군단, 2군단, 3군단, 4군단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는 뭐가 있습니까? 그 군에 군기가 있습니다. 그 깃발을 따라서 전쟁을 치를 때 나아가게 되죠. 군기도 만들었어요. 성막과 관련된 이런 그룹을 이렇게 3그룹으로 나누어서 4개의 그런 군단으로 제가 만들었다고 했죠. 그런데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이미지로 보면요, 말씀으로 볼 때는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이렇게 보지만, 이미지로 보면은 총 4개 군단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다와 이사갈, 수불론이 이 3그룹이 한 1군단이고요. 그리고 루벤, 시몬, 가시 2번째, 3번째는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4번째는 오늘 우리가 말씀할 묵상 마지막 군단이에요. 단과 아셀, 납달리, 이 지파가 한 그룹이 되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었던 성막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막도 이렇게 짊어지고 가게 되는데요. 맨 앞에는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나아가고, 그리고 유다 지파 그룹, 그 군단 그룹 뒤에 게르손과 무라리가 이 성막의 물품들, 울타리라든지 이런 천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메고 갑니다. 그리고 성물들이 있죠. 우리 금촛대, 그리고 떡상, 분향단, 이런 것들은 고앗 지파가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데요. 이 고앗 지파의 위치는 정 가운데입니다. 1군단, 2군단 그 가운데 고앗 지파가 성물을 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에브라임과 단 지파 그룹이 따라오게 되어 있죠. 이렇게 보면은, 이 구성을 보면요, 이 성물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지파 그룹이 뭔가 보호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말씀을 잘 보니까 왠지 하나님께서 이 성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믿음을 약하지 않게 보여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잘 놀다가도 엄마가 없으면 울잖아요. 잘 놀지 못하고. 하지만 같이 놀아주지 않아도 저 멀리 엄마가 보이면은
열심히 잘 재밌게 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 그 연약한 마음을 좀 간파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120만이나 되는, 아까 제가 60만이라고 했지만 그건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한 거고요. 한 가정에 4명씩만 봐도 그래도 상당히 많은 200만 정도 이상의 그런 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성물이 저 앞에 있으면 보이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있게 하신 게 아닌가 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이 저 성물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저 성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거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침에 새벽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기억이 나겠죠. 그리고 바로 직장이나 삶의 터전으로 가면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중간중간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그런 것을 둔다면은 하나님과 하루를 함께 동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권면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70년대 새마을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나도 모르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열심히 헌신하고 해야 하겠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에게 충분히 받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데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를 불태워서 하려는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내 아버지임을 이 행군의 그 행진의 그 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나를 돌봐주시는 그런 분이신, 그런 따뜻한 하나님임을 우리가 또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올해 초에 말씀 카드를 다 뽑으셨죠? 저도 뽑았는데요. 말씀 카드를 뽑을 때면 항상 이 말씀에 감사하면서도 이 말씀을 올 한 해 내가 꼭 이뤄야지 라는 그런 결심을 또 하게 됩니다. 이 결심이 또 강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내가 내 열심으로 이루어 드리려는 그런 마음이 좀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할 것은 기도와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말씀 카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려고 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0장 29절을 오늘 본문인 34절 말씀 내용을 좀 나누겠는데요. 여기에 이드로가 나옵니다. 근데 이드로라는 말이 안 나와요. 르우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르우엘은 이드로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 르우엘이 바로 그 아들이 호밥입니다. 모세가 호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시내산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호밥, 제발 우리랑 같이 좀 떠나줘. 네가 필요해. 너는 이 진 치는 것도 잘하지 않니? 그리고 너는 여기 광야 생활도 너무 잘 알아서 지형지물도 너무 잘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되어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호밥은 나는 내 가족, 내 친척이 있는 고향에 머물고 싶어요 라고 거절을 해요. 제발 다시 한번 좀 생각해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 모세의 이 말씀이 한 4구절이 되거든요. 오늘 말씀에 그 후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에 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3일 길을 앞에 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사실 당장 누군가를 붙잡고 싶었어요. 이 광야의 지리를 너무 잘 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말씀으로 3일 길을 법궤가 앞에 가서 쉴 만한 곳을 찾았다고 나옵니다.
모세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아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지 않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웃의 주변에 있는 사람은 물론 같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동역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순서에 있어서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눈임을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예비하시고 보호하신 은혜가 오늘 하루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며 듣고 또 순종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그리고 이 행군할 때 있어서 그 구름 있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 불기둥, 그 구름 기둥이 구름이 행진하는 그 행진을 덮었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뜨거운 햇살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늘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또 안심하시고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염려와 두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미리 우리의 쉴 곳을 찾으시고 예비하심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모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한마음 되게 하소서. 말씀 삶 공동체가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받은 복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2024년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직분자들이 말씀 삶 훈련을 통해 거룩한 일꾼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소서. 교회 학교 교사들의 헌신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학생들을 품을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삶을 미리 살피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과 근심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과 신의 소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말씀에 서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 가운데 순종의 마음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상 공동체가 하나님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3년의 복을 하나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성도님들마다 그 3년의 복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또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복으로 그 삶 가운데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우리 직분자분들 주님께서 아버지 말씀 묵상 훈련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경건의 훈련이 우리 또한 삶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일꾼으로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섬기며 또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의 헌신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 그런 달란트를 아버지 주일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아버지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을 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아주 원합니다.